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한 주간의 일상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뒷북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만시지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맞장구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끼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물놀이에는 북, 장구, 징, 꽹가리 이 네 가지의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와 또 다른 타이밍에 이런 소리를 내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한 곡조와 같은 리듬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리듬을 놓치고 뒤늦게 박자를 놓치고 뒤늦게 북을 치는 경우 소리가 매우 거슬리고 불편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뒷북친다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뒷북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뒷북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떤다 혹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한다라는 뜻으로
그 뒷북친다라는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 여름에 막 수해가 반복이 되는데 항상 그때는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다가 빨리 그걸 복구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또 차일피일 미루고 뭐 예산이 어쩌니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막 수해가 날 때 그때쯤에 한창 또 공사를 벌린다고 뒤늦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뒷북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그 피해를 방지했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방의 태세를 미리 잘 갖추어 놓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서로 탓하고 있다가 정말로 무슨 과거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막 소란을 피우면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킨다고 막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뒷북치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렇지만 이런 세상 일에만 뒷북치는 것이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막상 말씀하셨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이런 원망 저런 원망 또 순종을 미루고 나중에 할게요 막 미루고 가다가 정말로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야 뒤늦은 막 후회를 하고 뒤늦은 만시지탄을 한 이후에 막 지금은 해서는 안 될 때 막 하겠다고 또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36절부터 그 45절까지의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미룸으로써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온전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뒷북을 친다고 호들갑 떨면 우리에게 큰 낭패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뒷북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뒷북신앙을 하지 말고 어떻게 되죠? 앞북 아니고 맞장구를 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며칠 동안에 쭉 이어진 굉장히 중요한 민수기 사건이 무엇이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옳을까 맞을까? 아니면 다른 땅을 가는 게 옳을까? 그거를 선택하라고 정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12 정탐꾼들 그들 중에 10명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10명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10명은 너무나 비옥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불신앙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땅은 비옥하고 그곳에 있는 거민은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10명의 이야기만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공격하고 막 밤새 울부짖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이 악한 마음을 징계하셔서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만이 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야 지금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드디어 39절에 이하에 보니까 뒤늦게들이 갑자기 막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막 갑자기 뒷북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답시고 막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고 모세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은 그제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 드디어 갈 거예요 막 하면서 그렇게 뒤늦은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나아갔다가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뒷북친 신앙, 순종을 미루는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뒤늦은 뒷북을 치며 순종하는 것은 이미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미룸으로써 불순종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그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자녀들이 하기로 약속한 방을 치워라 아니면 무엇을 해라 하면 항상 알았어 나중에 할게 결국은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미루는 부분은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북치는 순종을 통해 후회하는 만시지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눈물을, 뒤늦은 회개를 보이는 어리석은 일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백성들이 보니까 39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회개의 눈물은 거짓된 마치 악어의 눈물과 같은 진실된 눈물이 아니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단순히 슬퍼하고 돌이키고 후회하는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들의 순종이 거기에 개입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뉘우침과 회개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벌어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한탄하는 눈물과 후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순종하고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은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막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내가 막 슬퍼한다고, 가슴을 친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동반된 회개, 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유턴하여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종종 회초리를 드실 때 그 상태가 안타까워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로 그쳐버린 반쪽짜리 혹은 거짓, 가짜 회개를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행위를 수정하고 진심 어린 순종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짓 회개로 나아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면 삶을 돌이키는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슬퍼하고 후회한다면 이 마음의 슬픔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 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길, 뒷북 순종, 뒷북 신앙, 뒷북 믿음, 이러한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함께 맞장구를 치는 맞장구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도전하시고 또 책망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순종을 미루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순종을 미루다가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빠져버리며 그 불순종의 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셔서 우리가 뉘우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순종이 동반되지 못한 가짜 회개, 반쪽짜리 회개, 그냥 내 신세에 한탄만 하는 거짓된 눈물을 보인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진심 어린 회개, 우리의 마음뿐 아니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뒷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함께 주님의 뜻과 맞장구 치는 그런 맞장구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선교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선교관을 조금 하나님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의 거처로 마련하기 위한 귀한 헌금을 작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 잘 채워져서 우리 4월 말에 하나님 아버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비용으로 잘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21분이 임직식을 받게 됩니다. 세워주신 한 분의 장로님, 또 8분의 안수집사님, 12분의 권사님, 주님, 이 중직자들을 주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더 든든히 세워갈 정말 귀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아니 그 직분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만들 존귀한 주님의 사역자들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떠한 말씀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